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도 또 몸도 내 입도 생각도 전부 다가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태어나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쳐봤고 또 자격증 시험도 쳐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증 시험을 8번 떨어지고 9번째 됐거든요. 그래서 8번 떨어질 때까지는 내 혼자 연습해가지고 다 떨어졌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학원에 가서 1시간 레슨 받고 하니까 바로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시간 레슨 받은 게 지금도 운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잘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좀 쉬운 시험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한테 시험과 시련이 좀 어려운 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지, 아니면은 점점 시험이 쉬운 시험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은 시험이 점점 어려워야지 좋습니까? 쉬워야 좋습니까? 학교 시험, 또 자격증 시험은 점차 어려워야 시험이 좋잖아요. 왜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거든. 또 그것을 합격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어려운 시험이 싫어. 운동 상대도 운동할 때에 옛날에 우리나라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갈 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연습 파트너들을 전부 다 한국보다 센 팀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대0으로 지고 막 4대0으로 지고 이러니까 히딩크 감독을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이 대한민국이 저렇게 못 차는데 저는 강팀하고 붙였느냐. 나중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히딩크를 칭찬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다 좋아했어요. 이야, 그때 그렇게 강팀하고 훈련시키더만은 4강까지 갔네? 하고 이제 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동선수들은 항상 시험의 파트너, 자기의 연습의 파트너를 강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마치 대학생 운동선수가 유치원생하고 연습하면 연습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죠. 어려움이 오는데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배고픈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나중에 결과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시련이 없는 사람은 뭐도 없는 거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도 없는 것이다. 그런 실력으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묵묵히 그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당당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복있고 명철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좋은 게 좋아, 나는 어려움은 싫어, 왜 굳이 편안한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고 하면서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본문에 읽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그 앞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 여기라 하고요. 3절에서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은 원어상으로 다른 말입니다. 약간 다른데 이 본문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시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시련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시련은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에 비하면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했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시련을 주는데 그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 싶은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 각오, 다짐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하고 그만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뀐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함께 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첫 번째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 전체로 기뻐하는 기쁨,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속으로는 안 기쁜데 겉으로만 기뻐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언제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도 기쁘고 몸도 기쁘고 내 인격 전체로 기뻐하는 기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계속 다양한 시련들이 올 건데 그때에 기뻐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나를 주관하고 붙들어 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뒤에 애굽 병정이 나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여기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전혀 요동이 안 됐습니다. 왜 요동이 안 됐을까요?
모세를 누가 지어봐줬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딱 붙들어 주니까 그 상황이 전혀 불안하지도 초조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현실인데 모세라고 애국 병정이 칼 찌르면 안 죽겠어요? 다 죽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죽어서 벌벌 죽겠다고 떠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기만 구경만 해라 하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느냐 안 붙들어 주느냐의 차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과 진리와 예수님의 핏공로에 딱 붙들린 사람이 되면 딱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딱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면 온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앞에 만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 주거든. 인내는 우리가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인내를 종합을 해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사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그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 만드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나중에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실력자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가 만나는 현실에 시련을 주신 그 현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기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가 만난 현실은 전부 다 무슨 현실입니까? 내 옛사람, 내 육체가 생각할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비슷한 원리로, 같은 원리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아멘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 저자의 이야기와 또 그분이 상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겪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막 완전히 크게 부자였던 사람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지는 상황.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내 거래처를, 큰 거래처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고발을 했다가 다시 또 되치기로 고소를 당해서 그 돈을 몇십만 불을 포기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또 부인하고 이혼을 한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그 상황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고난이라는 이제 이름을 그냥 가칭으로 지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요셉은 13년을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는 7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7년간. 그러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적으로 파탄이 생겨지고 또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어. 나중에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를 하며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에, 내가 만나는 다양한 현실을 만들어 줄 때에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목적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현실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되는데 안 돼요. 세상 것은 제가 보니까 일반 병사들이 훈련받는 훈련의 강도와 하사관들, 부사관들이 받는 강도와 장교들이 받는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훈련이 장교일수록 훨씬 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똑같은 2년, 6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계급장이 달라져요. 좀 쉽게 훈련 받은 사람 병으로, 또 좀 더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 부사관으로, 좀 더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장교로 임명을 해요. 기간은 같은 기간인데. 사람이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시련이 크면 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무슨 눈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실력자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딱 눈치채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원망, 불평, 좌절, 낭망, 짜증, 비난, 슬픔, 분노, 시기, 질투가 나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 현실을 만났을 때 내 현실에서 막 짜증이 나오고 내 현실에서 막 원망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살아요. 아직도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누구 봤습니까? 요나 봤잖아요. 요나. 짜증이 나는 거야. 막.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싫어요. 꼴보기도 싫어요, 니느웨.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요나의 옛사람과 교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옛사람과 교만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닌 쪽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그대로 팔팔팔팔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들어서 짜증도 나고 시기도 나고 아주 그냥 요나처럼 살기 싫다 막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제 좌절을 하기도 하고 낭망, 포기를 하는 것이 살아요. 옛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 옛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내 속에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같이 참 문제의 투성이, 모순 투성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지나고 보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런 고생을 시키셨군요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시련을 보는 시각이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가진다면은 점점 편안하고
쉬운 현실을 오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점점 더 큰 어려움, 점점 더 큰 시련이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누구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알아가라.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참는 것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따져봐도 세상 시험이나 이 운동에 대한 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점점 어려운 시험, 시련을 거쳐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만 자꾸 이제 포기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아마 할 거예요. 주기도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입에 발린 기도지 실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지.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도록,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총신대 교수님이 미국 기독교 역사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청교도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1970년대까지는 그나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에 근거한 정치도 했다는 거예요. 행정도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이제 청교도 신앙과 거리가 멀어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막은 잘 몰라도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하나 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문을 닫으면은 그 문을 닫은 데 대한 책임을 그거로 끝내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냥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 닫으면은 그 회사 문 닫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대한 무슨 정보를 들었냐? 미국에서는 실패를 많이 10번, 20번 경험한 사람들 더 귀하게 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 맞아.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실력이 자라가니까, 실패의 경험을 자라가니까 그 사람을 더 중용한다는 얘기가 이제 좀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실패자들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좀 성경적인 이 교훈이 미국의 법에도 적용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는 아무리 시련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포기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점점 인격이 자라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마치 제가 운전시험을 7번, 8번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왜 떨어진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알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성경대로 되지 아니한 연약하고 자라지 아니한 약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걸 고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이 장점은 또 계속 키워서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다 보면 약점이 보완되고 또 잘하고 약점이 보완되고 잘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운동선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9년 전인가 방수연이라는 그 배드민턴 여자 선수가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이 이제 그 인도의 수잔티라고 하는 그 선수한테 게임만 하면 막 20 몇 번을 싸우고 다 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단을 했대요. 내가 이 평상시 운동하는 운동만큼은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2배로 운동을 많이 했대요. 2배로 연습을. 그러고 나서 딱 게임을 하니까 이제는 수잔티가 이제 아래로 보이고 이제 자기가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안세영이라는 운동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2개 땄는데 이 친구가 몸이 안 좋아도 중국의 천이페이라 하는 사람을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할 때에 8강에서 부상으로 실패하고 난 다음에 3년간을 모든 선수들은 배드민턴 아침, 점심, 저녁 늦게까지 할 때에 운동하다가 쉬는데 안생이는 앉는 경우가 없었대. 안 앉는데. 그래서 코치와 감독이 너 왜 앉아서 안 쉬고 왜 서서 해? 자기는 앉아서 쉬면 안 된다.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을 서서 운동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니까 이 체력을 누가 당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예전에 자기를 이겼던 모든 선수들을 다 계속 이기고 있어요. 이게 시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아주 혹독하게 그냥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되는 정도로 실력이 자라가. 이거는 원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그래서 미국의 네이버 실이라든지 이런 그 훈련은 아주 악명 높잖아요. 강하기로. 그러니까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온전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데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했던 거 이거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옛사람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제 속에도 이런 요소가 참 많은 것을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 속에 옛사람이 있구나. 기뻐하고 감사가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현실은 너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 현실인데 하나님 목적을 이제는 좀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인정함으로 점점 어려운 시련이 오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강력히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는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내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인내의 사람 만드는 것을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계속 경제적인 시련, 건강의 시련, 대인관계의 시련, 또 내 꿈에 대한 시련, 온갖 시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나를 자꾸 연단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현실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감옥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풀무불에도 동행해 주셨고, 바울이 가는 그 배에서도 동행을 해 주셨고, 우리가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겠습니까? 끝이에요. 그냥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다 승리. 어떤 상황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만 모든 걸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큰 어려움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